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장 1절부터 9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다 같이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예. 70회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11조 예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신방 감사 드리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근데 믿음은 두 종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는 존재를 믿는 믿음이 있다. 존재. 그 하나님 살아 계셔.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100% 인정한다. 왜?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겠냐. 그리고 성경 읽어보고 공부를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부인 못하겠더라. 근데 문제는 믿음으로 사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또 다른 문제. 저에게도 그런 딜레마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 세상에서 제일 거리가 먼 거리는 머리와 가슴이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거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심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고민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존재를 믿는 믿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속고 있는 위험성.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 심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너무 답답하니까.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이 뭐냐? 행함 있는 믿음. 예나 지금이나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께 벌받아.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어. 그런 믿음은 귀신도 있다. 근데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지요. 예수의 이름 무시 못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냐 이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모세가 처한 상황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세요.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 떨기나무의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이건 기적이죠. 왜 기적이냐? 불이 탔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어떻게 불이 났는데 안 타냐고 말이에요. 물체가. 있을 수 없어요. 열이 나지 않는 빛은 없어요. 열이 나지 않는 빛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열이 나지 않는 빛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가 이런 소리는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호렙산에 광야이니까 불이 자주 일어났어요. 불이 나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불이 났네. 그냥 지나갈 만한 일이죠. 건조하니까 뭐 큰 불도 안 나. 좀 타다 말아버리는 거. 근데 이 불은 특별한 불이라.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든 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불이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계시구나. 이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친히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형상 없지요. 형상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형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형상을 본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분은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우주보다 큰 분을 어떻게 우리가 형상으로 제한할 수 있겠냐 이죠. 하나님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 봤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는 인간이지. 자연 피조물이지. 절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큰 분이냐.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등상 삼는 분이다. 발바닥 삼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티끌만도 못하고 개미만도 못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 말이에요.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모세가 의심하진 않아요. 문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계속 거절해요. 모세가 처한 상황은 첫째로 모세는 도망자 신세지요. 애굽에서 살인 저질러가지고 떠나온 지 40년 됐어요. 나이가 많습니다. 80. 지금도 80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평균 수명과 영양 구조로 볼 때 먹는 거, 입는 거, 주거 생활이 지금보다 형편없었지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형편없었어요. 3,500년 전. 그러니 그때 나이 80은 지금 80하고 또 개념이 다른 거죠.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불렀다는 거죠. 많은 약점이 있어요. 말도 둔하다고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안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왜? 쓰임 받는 것 자체가 고달프게 되는 거죠.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모세는 지금 의지가 완전히 꺾인 상태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잘 지키십시오. 아멘입니까? 마음이 살면 살아요. 마음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마음이 80이면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30대라도 80살인 거예요. 갈렙은 육체의 나이는 80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30대야. 그래서 내가 나이가 80이라도 내가 못 이길 적이 없다. 그래서 헤브론 땅 가서 정복해버리잖아요. 마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나라 시황제가 만리장성을 만들었잖아요. 만리장성 길이가 만리죠. 그러니까 만리장성이지. 그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 몇 킬로입니까? 그러면 또 몰라. 심리가 4km. 그럼 몇 킬로예요? 4,000km죠. 달에서 보이는 유일한 인간이 만든 구조물. 그렇게 큰 거예요. 띠가 보인다는 거예요. 달나라에서도. 제가 직접 가본 사람이에요. 만리장성을. 가봤는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아주 올라가느라 고생만 없으겠어요. 넓이가 한 7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이가 한 20m. 그리고 4,000km 길이가. 이것을 만들 때 시황제는 어떤 야망이 있었냐면 흉노족이 절대 이 성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성을 만들겠다. 그리고 성이 이렇게 막히면 돌아서서 뒤로 칠 수 있잖아요. 돌아서서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래서 4,000km를 지어버린 거예요.
무지막지한 거죠. 그래서 난공불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 만리장성을 만들어 놓고 1년 사이에 3번이나 뚫려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리장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지은 수백만 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지은 만리장성이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문 한번 열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수십 년 만들어 놓은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모세는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처가살이 40년, 후회와 절망과 패배주의, 이해할 수 있죠. 애초에 미디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실에서, 세계 최고의 도서관에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먹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옷을 걸치고 세계에서 최고 앞서가는 문화 가운데 40년 동안 왕의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처가살이 40년,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나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도 좋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는 의심하지 않지만 한 가지, 나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손 안에 있는 지팡이를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2절 봐요.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 지팡이는 새삼스러운 지팡이가 아니에요. 양을 칠 때 필수적인 거예요. 자기가 보세요. 이제 그걸로 지팡이에 의지하고 걸어야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다못해 등산을 가도 나무막대기 하나 끊어서 짚고 가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팡이는 필수적이에요. 목동에게. 양이 운동에 빠지면 건져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을 치는 들짐승이 나타나면 그것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 지팡이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어제 지팡이, 오늘 지팡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 만난 모세 지팡이는 달라졌어요. 던져라.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3절에 뱀이 던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해서 도망했어요. 그걸 다시 집으라. 지분이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죽었다 깨도 인간은 못하는 일이죠. 이 지팡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못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는 새로운 것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꾸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어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된다는 거죠. 항상 지팡이는 함께 했고요. 또 이렇게 또 상상해 볼 수도 있어요. 그 지팡이의 수명이 몇십 년 가겠어요? 이때부터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죠. 그러면 그 지팡이가 쓰다가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가 부러졌다. 그러면 다른 지팡이 또 의지하고 살겠죠. 그 지팡이도 역시 능력이 있어요. 왜? 지팡이 자체가 성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와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샤머니즘 신앙이 뭔지 아세요? 어디 가면 복을 받는다. 천만의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고. 아무개가 어디 기도원 가서 능력 받았다. 우리도 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불교신자는 하는 짓이야. 불교신자. 어디 가서 어떻게 하니까 애를 갖게 됐다. 그곳에 가서 불공을 드릴 때 애를 갖게 된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수준 낮은 종교 나부랭이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함께 계신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 간다고 성령 불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 신앙을 몰라가지고
지금도 예루살렘 그 성전을 수복하기 위해서 동곡의 벽에 가서 울잖아요. 뺏겨버렸다고. 황금 지붕으로 한 이슬람 사원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자리에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탈환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안 계셔요. 아무리 탈환해봐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가. 중세에도 그 실수했어요. 십자군 전쟁 일으켜가지고 10번 전쟁했어요. 성지 탈환하겠다고. 예루살렘 탈환하겠다고. 이슬람 세력이 갖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시 성지로 탈환해야 된다. 가지고 취지는 좋았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거 반드시 되찾겠겠지요. 그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소중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 모세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현주소. 첫째,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과거에 정죄에서 빠져나와라. 모세는 과거의 살인자. 과거에 매여 살고 있는 자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애굽은 동경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대상. 애굽에 있을 때를 40년 동안 잊지 않고 생각했어요. 단 하루도 나는 안 잊었을 것 같아. 그러다가 꺾인 것이 40년이에요.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어. 근데 막상 돌아갈 용기는 없어요. 왜? 돌아가면 죽을 수 있어요. 바로가 수색하지 않았겠어요? 바로가 모세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수색했겠다고 하는 힌트가 성경에 나와요. 그 어디냐? 자, 4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40년 모세 광야 생활도 하나님이 지켜줬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못 찾겠습니까? 수없이 척후병 보냈어요. 보시라고.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었다니까요. 모세를 죽이려고. 가시와 같은 존재. 모세에게는 정치적 대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보세요. 애굽 본토의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 바로 딸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양아들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설치고 다니는 걸 누가 곱게 보겠어요. 눈에 가시 같은 모세. 그러다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수없이 탄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거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에게 수없이 상소문이 올라갔을 거예요. 상상해 보시라고. 그래서 모세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잡아서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 40년은 불안한 세월이. 누가 덜커덩 소리만 나도 모세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 갔다가 동료가 애국 군사만 봤다고 해도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런 시간들. 그것이 모세의 입장이죠. 그 두려움과 정죄와 후회의 세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 인물들을 대볼 테니까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힌트를 줬으니까 찾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바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볼 때 이들은 다 같이 과거에 실패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께 믿음으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의심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지 마세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길이 참고 용서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 아브라함이 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기다리시던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 되기를 위해서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 것이다 이거예요. 다윗 말할 필요 없죠. 살인자요, 간음자요,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인 자 아닙니까? 그러나 과거가 이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썼어요. 바울 흠 없는 사람 같습니까? 천만에. 그는 스스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치명적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죽을 때 증인됐던 사람이에요. 살인할 현장에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과거에 불신앙의 이력을 가졌던 이 사람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5장에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베드로 때리면 죽었어요. 거꾸로 보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들의 범죄로 죽었지만, 근데 베드로는 당당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 완전히 달라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하나는 생명의 법, 하나는 내 육체의 법이 싸우고 있다. 이것이 날마다 충돌하고 싸우니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일본 외적들이 명나라 친다고 우리나라 침입했어요. 길을 열어주라고. 가지고 우리나라 산천 완전히 삼천리 방방 걷고 다 짓밟아 버렸어요. 불질르고. 명나라하고 외적이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거예요. 길 터주라고 해가지고. 피해는 누가 봐요?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법,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 세상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 내가 죽을 노릇이다. 내 안에서 이 싸움은 끊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그 싸움 하셨죠? 오늘도 죽을 노릇이다. 알기는 알아. 이렇게 살려서는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아.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깊은 정죄 가운데 바울이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내린 결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위대한 걸 발견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에게 마귀가 수없이 정죄해요. 네가 목사냐는 거예요. 응? 목사다. 마귀가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나한테. 네가 목사냐? 목사다. 어떡할래? 네가 그러고 더 설교하냐? 네가 설교한 대로 살아? 나한테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설교합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나는 원체 뻔돌이니까. 네가 목사냐? 목사다. 어떡할래? 여러분, 정죄에 빠지지 마세요. 이거는 오해하지 않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과거의 정죄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전지를 못한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습니다.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절대적 신뢰,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살겠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무리들이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도 묻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예.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가 이 모습, 이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바꾸실 것이고 우리를 쓰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한 것뿐이라고요. 모세가 지금 조건으로 따지면 모세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셀 수도 없이 있어요. 아론이 훨씬 조건이 좋아요. 왜? 아론이 말을 훨씬 잘한다고 했잖아요. 오죽하면.
그리고 과거에 흠결 없는 사람이 모세보다 훨씬 많아요. 이스라엘에 60만 명이 있어. 인간성 좋은 사람이 모세보다 없겠어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모세보다 없겠습니까? 리더십이 모세만 못하겠습니까? 모세의 리더십은 모세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모세는 리더십이 생겼어요. 보시라고, 애굽으로 가라. 못 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갈 수가 없지요. 가면 뭐예요?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모세를. 그래요, 안 그래요? 가서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 보냈어.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하셨는데 너희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어. 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을 누가 들어줍니까? 같이 생활한 것도 아니고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에게 유명해진 존재도 아니요.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다 잊혀졌어요. 모세를 아는 사람이 대적들도 죽었다면 그 당시 모세를 영웅호걸로 알던 히브리 사람도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곳에 그 쟁쟁한 학자들 탁월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갈릴리에 가서 제자를 찾으셨어요. 갈릴리, 변두리, 벽촌, 무지랭이들 사는 곳. 왜 그랬냐?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기로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듣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깊이 읽고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100% 맞는 건 아니겠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 말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준비된 자를 역사는 쓴다.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준비가 되어야 쓰는 건 아니에요. 모세가 무슨 준비가 됐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모세가 이렇게 쓰임받고 능력을 행하고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과거를 추적해 가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준비된 게 뭐가 있어요? 실어증 걸리고 대인공포증 걸려가지고 말도 잃어버린 사람인데 준비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준비된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 없잖아요. 뭐가 있어?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재산을 모아놓기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출귀몰한 무슨 천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따르는 지지자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미디안 광야에서도 모세는 왕따야. 그래 안 그래요? 그쪽의 민족 사람이 아닌데 앞에서는 그 장인이 쟁쟁하니까 족장이니까 함부로 못하지만 돌아서서는 술 먹으면서 아이고 저거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제가 여기 어디서 굴러온 거야? 다 그렇게 안 했겠어요? 태양살이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 자, 준비된 자를 쓰신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모세는 되기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직 자,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신다? 그 말도 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는 자를 쓰신다? 근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 같아. 진짜 맞는 말은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쓰기 위해서 기도를 시킨다. 아멘입니까? 쓰기 위해서 기도를 시켜요. 자, 기도는 만병통치약. 기도는 마스터 키. 기도는 승리의 지름길.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자가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친다. 기도하면 대적이 물러가고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자는 반드시 기도부터 시키더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의 대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지막 그는 장수했어요. 비교적.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인 그 당시 알려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았던 위대한 설교자, 영국의 대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80줄이 다 돼서 집회 마지막 설교, 그게 뭔지 아세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예요. 마지막 설교가, 공식적인 설교 마지막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날 설교의 요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노종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의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주님만 바라봐라. 거기에 소망이 있다.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곳에 길이 있고 그곳에 힘이 있고 그곳에 방법이 있다. 노리 존스 목사님이 그 설교했어요. 우리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아야 돼요. 마르다가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인상 깊은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자, 계속 이야기하지만 모세 하나님의 존재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르다 예수님의 능력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 말을 해요. 예수님을 보고 여기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믿음도 사람들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가 죽으려고 했을 때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도 큰 믿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을 할 줄로 믿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큰 믿음이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부활에 익숙해요. 왜?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르다는 부활한 자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부활할 줄을 믿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마르다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부활 사상은 구약에 없는 사상이에요. 부활 사상은 예수님이 오면서 시작된 사상이에요. 부활을 이야기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은 이 부활의 비밀과 계시를 가르쳐준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걸로 믿는 자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의 믿음은 확실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도 전에 마르다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내 오라비가 마지막에 부활할 걸 믿어버렸다니까요. 죽어서 장례 치러가지고 4일간 굴에 들어가서 그 팔레스타인 기후에 뜨거운 기후에 썩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즈음에 마르다는 부활할 걸 믿었다니까요. 이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져 버려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오라비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할 걸 믿었어요. 놀라운 믿음이죠. 이런 믿음 우리도 갖기 힘들어요. 예수님의 부활 전에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건 엄청난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을 받아서 아쉽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의 믿음이 굉장히 큰 믿음이었지만 마르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살아난다는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르다가 그어버린 믿음의 한계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한계를 긋고 기도하지요. 안 그래요? 솔직히? 안 그런 분들만 오셨구만. 뭐하러 오셨어 그냥.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오셨어. 저기 가서 순교나 해버리지. 저 이슬람에 가서 순교나 하고 총이나 땅땅 맞자 죽지. 시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최근에 시리아에서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 선교사 아니고 아랍인 목사님이 아침에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네? 아침에 쭉 전도하고 돌아오니까 이분에게 아들 넷이 있었어요. 넷이 다 죽어버렸어요.
오후에 오니까. 왜? 예수 믿는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와서 다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버렸어요. 페이스북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사진이. 아주 하얀 옷 입은 목사님이 아들 시체 땅 뉘어놓고 망연자실하고 통곡하고 있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쳐도 예수 붙잡고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뭐 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이라. 그것에 갇히면 그건 기복신앙이고 샤머니즘이라고. 그건 인격적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그으면 안 돼요.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믿음의 한계를 긋지 말아라. 환경이 나아지면 되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도 일하신다. 어떤 상황에도 일하신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죽고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무엇이냐?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어라. 법궤를 메고 12지파의 대표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잠그라. 갈라진 다음에 걷는 게 아니다니까요. 발을 잠글 때 안 갈라지면 죽는 거예요. 법궤와 함께 죽는 거예요.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되시죠?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홍해가 갈라진 상태, 좌우에 천연 수족관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넜다고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날 여호수아에게 주문하는 건 요단강을 가를 때는 갈라진 다음에 건너라는 게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면 열린다. 가면 열린다. 정말로 발을 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고 환경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긋지 말아라. 믿음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한계를 긋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할 거라면 그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이미 내 계획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고 안 되는 일은 안 되고 되는 일만 되는데 계산기 두드려서 되는 일이라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떠나면 교회가 100% 무너졌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의 손길을 거두면 100% 무너지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성령이 손 거둬도 교회 안 무너질 거다.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욕이지 욕.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고 인간이 지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도 교회는 끄떡없다. 할렐루야. 아멘 할까 싶으네. 성령이 떠나도 끄떡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인간의 모임이지. 하나님 떠나버리면 끝장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넋이 빠져가지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 이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지요. 초대교회는 그랬다. 초대교회는 인간이 계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구조가 초대교회 구조였다. 오늘날은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다 해버리는데. 그래 안 그래요? 중국 교회가 그렇더라. 중국 교회가. 옛날에 핍박이 극에 달하고 어려울 때는 감옥에 갇히면 기도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풀어놔가지고 이제 동료가 핍박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선교사님한테 쫓아와 돈 좀 주라고.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걷어지는 교회가 돼버리고 있다. 점점. 제가 중국을 이제 몇 년 동안 가봤잖아요. 근데요, 갈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영적인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느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영적으로 훨씬 좋고
뚫려 있는 것 같죠? 천만에. 중국을 갔다가 한국의 상공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딱 들어오면요, 깝깝합니다. 그 느낌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깝깝해요. 먹고 살기 좋아졌죠, 우리나라. 차가 1200만 대가 넘는데, 교회가 5만 개가 넘는데 영적으로는 답답해요. 중국은 가난해요. 무질서합니다. 신호등을 안 지키고 엉망진창해요. 세계적인 도시 북경도 마찬가지. 막 공해가 얼마나 심하고 스모그가 심하고, 근데도 영적으로는 한국보다 덜 깝깝해요. 그런 중국도 가서 내가 해년마다 느끼고 체크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도 옛날만큼 순수하지 않아요. 제가 약 7년 전에 장춘이라는 곳을 가봤거든요. 중국에. 13, 14년 전에는 서탑교회를 가봤고, 중국에. 그래가지고 연변을 통해가지고 장백산,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그래요. 백두산을. 거기까지 갔다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급속도로 중국 교회도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교회 리더들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제가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를 내가 여러분과 비교해 볼 때 20, 30년 한국 교회가 앞서가 있는 것 같다.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20, 30년 앞서 있고, 이게 이제 그 사이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가 당하는 세속화와 인본주의적인 이런 모든 흐름들은 곧 너희들에게 닥칠 문제다. 곧 닥쳐요, 중국 교회가. 그러면 그걸 대비해야 한다. 우리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내가 피를 토하고 이야기하죠. 나도 그렇게 제대로 못하면서 말은 잘하니까 그렇게 피를 토하고 이야기해. 근데 못 알아듣는지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 전철을 밟지 말라. 그 말이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한계를 긋지 않는 거다. 제가 그 이야기 자주 했죠. 목포의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도시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첫날에 아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나왔어요. 이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막 일어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성도들이 막 기도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예배당 천장이 날아갈 것 같아. 얼마나 믿음이 업됐는지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 일어나 버렸어요. 첫날에. 안 일어났어요. 보통의 경우 이러면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둘째 날 기도하는데 그 안진뱅이를 놓고 또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나는 이게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절반으로 기도가 줄어들었어. 기도 소리가. 왜? 어제 했는데 안 됐는데 오늘 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그냥 하니까 하지만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럴 거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뭐 일어나 안 일어났지. 둘째 날도 안 일어나 버렸어. 둘째 날. 그러면 포기해야 돼. 3일째 날. 옛날에는 부흥회를 오래 했어요. 알죠?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했어. 셋째 날 수요일 날 기도하자고 하니까 거기서 또 기도 소리가 더 줄어버렸어. 이제 눈 뜨고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나? 안 일어났어. 수요일 날 안 일어났어. 이제 목요일 마지막 날이 됐어요. 금요일 날은 새벽 기도 끝나고 가는 거예요. 목요일 날. 그러니까 나온 사람도 대단하고 기도하는 목사님도 대단하고. 넷째 날 기도하는데 몇 사람 기도 안 해. 목요일 날은. 아예 뭐야 이거 도대체. 그날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날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긋지 마세요. 그리고 과거의 정죄에서 헤어나오세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주님, 내 아들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하더이다. 변화산에서 내려오니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와봐라. 그리고는 그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예의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체면 살려주는 거예요. 못하셔도 할 말 괜찮습니다. 근데 하실 수 있다면 좀 해주시죠. 배려하는 말인데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믿음에는 한계가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에는 한계가 없다. 할 수 있다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내 친구가 교회 개척하겠다고 10년 동안 자리만 보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월요일 날 쉬잖아요. 나이는 먹어가고 개척을 해야겠는데 월요일 날 천리 방방곡곡 다 다녀. 개척할 자리만 보고 다녀. 10년 동안 월요일 날 쉬는 날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하지 마라 내가. 하지 마. 여기 와서는 이래서 그렇고 여기 와서는 저래서 그렇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나처럼 그냥 저질러 버려야 돼. 지금 하라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하라면. 어떻게 이 8년 9년을 지내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마세요. 목사는 이래야 된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자기 아들이 명동에서 깡패짓을 해도 설교에서 강단에 서서는 아들 교육 잘 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위선일 수도 있고 잘못됐죠. 그건 잘못된 목사인데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위축되지 마라. 물러나지 마라.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선을 보러 간 거예요. 초빙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설교를 들어보고 교인들이 정할 거 아니야. 갔는데 이분이 저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설교를 하러 딱 왔는데 설교 원고를 잘못 가져와 버렸어. 설교 원고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의 경우 얼굴이 벌개지든지 뭐라고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있는 것처럼 하고 막 굉장히 힘들게 설교를 하겠지.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원고를 잘못 가져왔다. 내가 좀 기다려라. 그리고 찬송을 하나 딱 시켜놓고 차에 가서 원고를 다시 가져왔어.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그 교회에 부임했어. 그 믿음이면 된다. 교인들도. 저런 배짱. 저 정도 마인드를 가져야 우리 교회에 끌고 갈 수 있다. 물러나지 마세요. 마귀에게 패배하지 마세요. 옛날 것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다시 시작하는 은혜. 오늘 다시 시작하는 응답, 오늘 다시 시작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 평범한 지팡이. 하나님 쓰면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될 줄로 믿고 우리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난다. 대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하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고치실 하나님,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그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